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 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1절 말씀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두둔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만든 방법, 그 사람이 뭐 시한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안한 방법, 그런 방법에 따라서 시편을 읽어라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시편 62편의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이제 구원의 대상,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야 되죠. 구원의 대상인 우리 인간이 구원의 주체 하나님께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런 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이 시편 61편과 아마 이 같은 상황에서 기록한 시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1절부터 2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환난 가운데 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3절 4절 보니까 정말 원수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마지막 11, 12절은 그 하나님의 권능,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실, 그래서 처음에도 하나님의 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가 오늘 시편 62편의 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3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당연히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일 거란 말이에요. 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게 만약에 그 대적들이라고 하면 그 앞에 이어지는 앞에 나와 있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겠죠. 다윗.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뭐 풍전등화에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이 어떻게 자기를 대우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내 상태는 지금 넘어지는 담과 같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모습처럼 들려진다는 거죠. 다윗의 이 고백이 단순히 그냥 내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방치하고 두세요? 방치해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왜? 기도해도 아직 응답은 없으니까. 물론 뒤에 확신으로 바뀌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죠. 다윗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또 대적들은 날 이렇게 치고 있는데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방치하시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때요, 한편으로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방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거는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믿음의 시험이라는 게, 야, 너 믿음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없으십니까? 믿음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든지 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 같다. 바위처럼 내가 지금 흔들리는 담 같고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거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지? 방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을 풀었다면 이제는 2학년 수준의 수학을 풀길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시험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험에서요 이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윗 보세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넘어지는 담 같아 보이지만,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 보였지만 넘어지지 않았고요,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고정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나? 원망과 불평보다는 나의 믿음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 시험에요 우리가요 완벽하게 합격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한 단계 높아진 믿음을 갖게 되길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보세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떡하냐? 그들이 그를, 다윗이겠죠? 그의 높은 자리에서 뭐 하려고 한다고요?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그 배경과 같은 배경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 높은 자리라고 하면 왕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다윗의 왕권이 떨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때 진짜 다윗이 궁급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고 압살롬이. 아마 그 상황은 이 모습 때문에 어제 말씀의 배경과 같은 배경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왕권이라는 그 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의 높은 자리가요, 다윗의 왕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높은 자리라는 게 그러니까 지고지순하다고 하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한다 보면요, 적용을 해보면 이 말씀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라는 자리가 아니라 귀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이런 다윗의 왕권을 뺏는 게 그 당시의 상황에 본다면 더 좋은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더 좋은 거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왕권을 무너뜨리는 게요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왕의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이 왕권은요 어차피 세상적인 거예요. 어차피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요, 신앙은 이런 신앙이 사라져요? 네? 우리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사실을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니라 대적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윗의 왕권을 뺏는 것보다 다윗의 신앙을 뺏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게는요 좋은 거예요. 왜? 다 무너지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자리,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요 무너지는 거, 없어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한번 무너지면요 세우기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니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뭘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적을 분명히 알고요. 대적이 어떤 것을 공격하는지요 안다면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런 방어력을요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아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뭘 한대요? 예, 거짓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물론 여기에서 거짓이 구체적으로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거짓말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요, 마귀는요, 우리를요 거짓말로요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도요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첫 번째 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빵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단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에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섞어서요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거짓말로요 속인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그 속임수에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도요 넘어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잖아요. 오늘 5절 6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래요? 하나님만 바라야 돼. 소망이 어디에서 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대요. 하나님만, 6절 보십시오.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고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 마지막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이요 늘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뿐만이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런 음성이 들려진다 할지라도요 다윗처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해요. 요란하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요 많아요. 정말 그래서 때로는요 다윗처럼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예 망하게 하고자 달려들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상황, 넘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대로, 넘어지는 대로 두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에 속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거짓말을 분별할 줄을 알게 되어서 정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거짓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